반드시 구할 거예요. 폭설 속 미친 듯이 눈 속을 파헤친 동자승. 눈 속에서 나온 건 부처님 얼굴이었다. 태백 산맥 줄기 중에서도 가장 험준하기로 소문난 오대산 깊은 골짜기, 그곳에 자리 잡은 서운산은 닷새째 고립되어 있었다. 하늘은 낯빛으로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그 틈을 비집고 쏟아지는 눈발은 더 이상 낭만이 아닌 재난이었다. 바람이 처마 끝 풍경을 사정없이 때릴 때마다 날카로운 금소금이 산사의 정적을 찢어놓았다. 적설량은 이미 성인 남자의 허리춤을 넘긴 지 오래였다.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는 유일한 도로는 끊겼고 전봇대가 쓰러지며 전기마저 나갔다. 서운산은 거대한 하얀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이러다가는 법당 지붕이 먼저 내려앉겠습니다. 주지 스님. 총무 소임을 맡은 묘각 스님이 근심 가득한 얼굴로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찬 바람이 문틈으로 훅 끼쳐 들어오자 방 안의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윗목에 정좌하고 있던 주지 지산 스님은 감고 있던 눈을 천천히 떴다. 깡마른 체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그는 서운사의 규율 그 자체였다. 제설 작업은 어찌 되었느냐? 새벽부터 대중이 모두 매달려 길을 내고는 있습니다만 치우고 돌아서면 다시 쌓이니 속수무책입니다. 땔감도 넉넉지 않고 공양간의 쌀도 보름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을 이장에게 연락을 취해보려 해도 통신이 먹통이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묘각은 마른 세수를 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천년 고찰이라 자랑하던 서운사의 위용도 대자연의 폭력 앞에서는 그저 낡고 위태로운 목조 건물일 뿐이었다. 지산 스님은 묵주를 굴리던 손을 멈추고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자연이 길을 막을 때는 이유가 있는 법이다. 억지로 뚫으려 하지 말고 내부를 단속해라. 그리고 연생이는 그 아이 말입니까? 묘각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안 그래도 그 녀석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이 엄동설 안에 방에 있으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고 자꾸만 뒷산 쪽으로 나갑니다. 백설이 그놈도 덩달아 지저대는 통에 스님들 수행에 방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연생 5살 백이동자승 3년 전 절 입구인 일주문 앞에 포대기에 쌓인 채 버려졌던 아이였다. 부모가 누구인지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절에서 자란 아이는 유독 말이 없었다. 또래 아이들처럼 칭얼거리지도 웃지도 않았다. 그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거나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 잦았다. 그런 연생이가 유일하게 마음을 여는 존재는 지난 가을에 절에 들어온 생후 6개월 된 진돗개 백설뿐이었다. 뒷산이라니. 그곳은 출입금지 구역이 아니더냐. 그러게 말입니다. 멧돼지가 내려올 수도 있고 집안이 약해 위험하다고 일러도 도통 듣지를 않습니다. 법량 스님이 데려오긴 했습니다만 자꾸만 그쪽을 보며 웁니다. 지산 스님의 미간이 좁혀졌다. 뒷산. 서운사 대웅전 뒤편으로 이어진 가파른 언덕 너머에는 폐쇄된 옛 암자터가 있었다. 30년 전 산사태로 무너진 이후 흉하다는 이유로 방치된 곳이었다. 주지는 혀를 찼다. 단단히 이르거라. 산이 험하다. 아이 하나 건사하지 못해 사고라도 나면 부처님 뵐 면목이 없다. 그 시각 대웅전 앞마당. 작은 체구의 연생은 자기 키만큼 쌓인 눈밭을 헤치며 걷고 있었다. 승복 위에 덧입은 누빔 조끼가 헐거워 보였다. 아이의 얼굴은 추위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기이할 정도로 또렷했다. 멍멍. 흰 털북숭이 백설이가 연생의 바짓단을 물고 늘어졌다. 평소라면 꼬리를 치며 놀자고 보채는 행동이었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백설이의 털은 곤두서 있었고 짖는 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녀석은 자꾸만 대웅전 뒤편 금지된 숲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백설아. 연생이 쉰 목소리로 개를 불렀다. 아이는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백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손끝이 파랗게 얼어 있었다. 너도 들리지? 연생의 말에 백설이가 끙끙거리는 소리를 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소리. 바람 소리에 묻혀버린 아주 미세한 울림. 어른 스님들은 그것을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라고 했다. 혹은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떨어지는 소리라고도 했다. 하지만 연생에게는 달랐다.
그것은 소리라기보다는 진동에 가까웠다. 쿵, 쿵. 마치 누군가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문을 두드리는 듯한 답답하고 둔탁한 소리.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들려오는 가늘고 날카로운 이명. 추워, 너무 추워. 연생은 그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조여오는 통증을 느꼈다. 그것은 귀로 들리는 환청이 아니라 가슴으로 전해지는 비명이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그 소리가 나는 곳을 알고 있었다. 대웅전 뒤편 어른 스님들이 절대 가지 말라고 했던 그 버려진 언덕이었다. 연생아, 거기서 뭐 하느냐? 법량 스님이 빗자루를 들고 황급히 뛰어왔다. 연생을 도맡아 키우다시피 한 젊은 스님이었다. 그는 빨개진 연생의 손을 보고는 기겁하며 자신의 두툼한 손으로 감싸쥐었다. 이 녀석아, 손이 다 얼었잖느냐? 방에 들어가 있으라니까 왜 자꾸 나와? 스님. 연생이 법량의 눈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 눈동자가 너무나 깊고 서늘해서 법량은 순간적으로 흠칫 놀랐다. 아이의 눈이 아니었다. 왜 그러느냐? 배가 고프냐? 저기서 누가 울어요? 연생이 작은 손가락으로 대웅전 뒤편을 가리켰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그곳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하얀 어둠뿐이었다. 울긴 누가 운다고 그러느냐? 고라니 소리다. 아니면 바람 소리야.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보다 더 슬퍼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어서 들어가자. 감기 들겠다. 법량은 연생을 번쩍 안아들었다. 아이는 버둥거리지 않았다. 그저 법량의 어깨 너머로 멀어지는 뒷산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백설이가 그 자리에 남아 하늘을 향해 길게 울부짖었다. 아우. 늑대의 울음소리처럼 처량하고 긴 소리가 눈 덮인 산사를 휘감았다. 그날 밤 폭설은 더욱 거세졌다. 마치 산 전체를 집어삼킬 듯 맹렬한 기세였다. 법당의 기둥들이 삐걱거리는 비명을 질렀고 공양간 옆에 쌓아둔 장작 더미가 눈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스님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새벽 3시. 모두가 지쳐 쪽잠에 들었을 무렵 요사체 스님들의 거처 방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작은 그림자 하나가 문턱을 넘었다. 연생이었다. 아이는 털신을 구겨 신고 밖으로 나왔다. 살을 애는 듯한 냉기가 온몸을 덮쳤지만 아이는 떨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했다. 마당 구석 툇마루 밑에서 웅크리고 자던 백설이가 벌떡 일어나 꼬리를 흔들었다. 녀석은 짖지 않았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연생의 앞장을 섰다. 눈은 무릎까지 차올랐다. 5살 아이가 걷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길이었다. 하지만 연생은 네 발로 기어서라도 앞으로 나아갔다. 눈 속에 파묻혀 넘어지고 구르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목적지는 대웅전 뒤편. 금지된 땅. 무너진 언덕. 기다려요. 이제 갈게요. 연생의 입술 사이로 하얀 입김이 흩어졌다. 아이의 뇌리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그 춥고 어두운 곳에 갇혀있는 무언가를 꺼내주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왜 꺼내야 하는지는 몰랐다. 그저 그 슬픔이 너무 커서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5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지나치게 무거운 연민이었다.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며 아이의 작은 등을 떠밀었다. 마치 어서 가라고 시간이 없다고 재촉하는 것처럼. 서운사의 깊은 밤 어른들의 규율과 이성이 잠든 사이 순수와 본능만이 깨어 하얀 눈밭 위로 위태로운 발자국을 찍기 시작했다. 눈은 소리를 삼킨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눈 속에 파묻혀 고요해진 새벽, 오직 거친 숨소리와 바스락거리는 마찰음만이 폐쇄된 암자터의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연생은 울타리 쳐진 금줄 밑을 기어서 통과했다. 30년 전 산사태 이후 집안 침하 위험이 있다며 붉은색 출입 금지 푯말이 박혀있는 곳이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눈은 더욱 깊고 부드러웠다. 한번 발을 디디면 허벅지까지 푹 빠져버리는 늪과 같았다. 헥헥. 백설이가 먼저 앞서가며 길을 냈다. 녀석은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었다. 귀를 쫑긋거리며 소리를 쫓고 있었다. 백설이가 멈춰 선 곳은 거대한 바위 절벽 아래
눈이 둔덕처럼 쌓여있는 지점이었다. 기이하게도 주변의 눈은 평평한데 유독 그곳만 봉긋하게 솟아있었다. 백설이가 그 눈더미를 향해 미친 듯이 앞발을 놀리기 시작했다. 샤각 샤각 샤각. 눈이 사방으로 튀었다. 연생도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장갑도 끼지 않은 고사리 같은 손이 눈을 퍼내기 시작했다. 차가움은 통증을 넘어 마비로 이어졌지만 연생은 멈추지 않았다. 여기지? 여기에 있지? 연생이 눈더미에 대고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아이의 손끝에 닿는 느낌이 달라지고 있었다. 보드라운 눈을 걷어내자 딱딱하게 얼어붙은 흙과 자갈이 나타났다. 이제부터는 눈싸움이 아니었다. 얼어붙은 땅과의 싸움이었다. 백설이의 발톱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날카로운 얼음 조각에 긁힌 탓이었다. 연생의 손등도 붉게 트고 찢어져 선혈이 맺혔다. 하얀 눈 위에 붉은 핏방울이 점점이 떨어져 번졌다. 그런데도 둘은 멈추지 않았다. 마치 그 밑에 숨 쉬지 못하는 가족이라도 묻혀있는 것처럼 절박했다. 그 시각 지산 스님은 가위에 눌린 듯 식은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다. 꿈속에서 그는 30년 전의 그날로 돌아가 있었다. 폭설이 내리던 날이었다. 전임 주지였던 은사 스님이 무언가를 거적에 싸서 지게에 지고 산을 오르고 있었다. 지사는 그때 갓 출가한 사미승이었다. 보지 마라. 듣지도 마라. 이건 업이다. 은사 스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다. 지사는 헐떡이며 몸을 일으켰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는 본능적으로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눈보라 속에서 희미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요사체 쪽을 바라보았다. 연생의 방문이 열려 있었다. 이놈이 기어코. 지사는 맨발로 고무신을 꿰어 신고 튀어나갔다. 법량과 묘각을 깨울 새도 없었다. 그는 노구를 이끌고 눈보라 속을 달렸다. 대웅전 뒤편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에는 분노보다 더 큰 공포가 서려 있었다. 연생은 이제 흙을 파내고 있었다. 얼어붙은 땅은 돌처럼 단단했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 끝 감각이 사라졌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도와줘요, 꺼내줘요. 그 목소리가 이제는 귓속에서 웅웅거렸다. 텅. 손끝에 묵직한 진동이 전해졌다. 흙이나 돌이 아니었다. 그것은 금속이거나 아주 매끄럽게 다듬어진 석질의 느낌이었다. 연생은 숨을 멈추고 그 주변을 조심스럽게 쓸어냈다. 흙 속에 파묻힌 검은 형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둥근 형태였다. 사람의 머리 같기도 했고 엎어놓은 바가지 같기도 했다. 연생아.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연생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지산 스님이 헐떡이며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손전등이 들려 있었다. 흔들리는 불빛이 연생과 백설이 그리고 그들이 파헤친 구덩이를 비췄다. 주지 스님, 내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당장 나오지 못하겠느냐? 지사는 평소의 냉철함을 잃고 소리를 질렀다. 그는 굴러떨어지듯 언덕을 내려와 연생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다. 아이의 몸이 붕 떠서 눈밭에 나뒹굴었다. 백설이가 주지 스님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냈다. 비키거라. 이 미물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지산이 발을 구르자 백설이가 주춤 뒤로 물러섰다. 지산은 떨리는 눈으로 연생이 파놓은 구덩이를 내려다보았다. 흙 속에 반쯤 드러난 검은 형체.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아니, 알면서도 평생을 모른 척하고 살았던 그것이었다. 스님, 저기 사람 있어요. 돌사람이 울고 있어요. 연생이 울먹이며 지산의 옷자락을 잡았다. 입 다물라. 헛것을 본 게다. 여긴 아무것도 없다. 그저 돌덩이일 뿐이야. 지사는 서둘러 주변의 눈을 발로 차서 구덩이를 다시 덮으려 했다. 그의 행동은 다급했고 비이성적이었다. 마치 살인자가 시체를 유기하듯 그는 필사적으로 그 흔적을 지우려 했다. 안 돼요. 덮지 마세요. 숨 못 쉰단 말이에요. 연생이 지산의 다리에 매달려 절규했다. 5살 아이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악력이었다.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그때 소란을 듣고 달려온 법량과 묘각, 그리고 다른 스님들이 랜턴을 들고 나타났다. 그들은 엉망이 된 현장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눈밭을 뒹구는 주지 스님과 울부짖는 동자승, 그리고 붉은 피가 낭자한 눈구덩이. 주지 스님, 대체 이게 무슨? 묘각이 다가오려 하자 지산이 손을 들어 막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아무도 오지 마라. 이 아이가 사기에 들렸다. 당장 데리고 내려가. 그리고 이곳은 폐쇄한다. 누구도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지산의 명령은 서슬퍼런 칼날 같았다. 법량은 겁에 질린 연생을 안아 올렸다. 아이는 법량의 품에서도 계속해서 구덩이 쪽으로 손을 뻗었다. 저기 있단 말이야, 아프단 말이야. 법량은 아이를 안고 황급히 대웅전 쪽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묘각은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섰다. 그는 눈치 빠른 사람이었다. 주지 스님의 저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단순히 아이의 장난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 주지는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묘각의 시선이 지산 스님이 발로 덮어버린 하지만 미처 다 가리지 못한 구덩이의 한쪽 귀퉁이에 머물렀다. 눈 속에 파묻힌 검은 돌. 그것은 단순한 자연석이 아니었다. 인공적으로 쪼아낸 흔적이 역력한 어떤 조각의 일부분이었다. 지산은 스님들이 모두 내려갈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홀로 남은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구덩이 앞에 주저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낡은 염주를 꺼냈다. 은사 스님 기어이 드러나는 겁니까? 30년을 덮어둔 그 업보가 하필이면 저 아이의 손에 의해. 폭설은 멈추지 않고 계속 쏟아졌다. 지사는 다시 눈을 퍼날라 구덩이를 메웠다. 그러나 한번 파헤쳐진 진실은 흙으로 덮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눈이 덮일수록 땅 밑의 존재는 더욱 선명하게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소동이 있은 후 연생은 알아누웠다. 고열이 아이의 작은 몸을 불덩이처럼 달구었다. 법량 스님이 밤새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내고 해열제를 먹였지만 열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아이는 혼몽한 상태에서도 헛소리를 계속했다. 꺼내줘요, 추워요, 눈이 매워요. 아이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곁을 지키던 법량마저 눈시울을 붉혔다. 이게 대체 무슨 변고란 말이냐? 법량은 수건을 갈아주며 한숨을 쉬었다. 그때 방구석에 묶여있던 백설이가 다시 짖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밖을 향해 짖는 것이 아니라 방문을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드르륵. 문이 열리고 묘각 스님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장부 하나가 들려 있었다. 아이는 좀 어떻습니까? 열이 내리지 않습니다. 병원에라도 가야 하는데 길이 막혀서 원 법량 스님. 이것 좀 보십시오. 묘각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며 장부를 펼쳤다. 그것은 서운사 중창 불사 기록이라는 제목이 적힌 빛바랜 문서였다. 30년 전 현재의 대웅전을 새로 지을 당시의 기록이었다. 창고에서 제설 도구를 찾다가 괴짝 뒤에 떨어진 걸 발견했습니다. 여기 이 날짜를 보십시오. 묘각이 가리킨 날짜는 1995년 1월 15일이었다. 폭설이 내렸다. 석공 장씨가 불상을 완성하여 가져왔으나 은사 스님께서 대노하셨다. 불상에 흉이 졌다 하시며 법당에 모실 수 없다 하셨다. 장씨는 울며 매달렸으나 스님께서는 불상을 내치셨다. 그날 밤 장씨는 산을 내려가다 실족하여 숨졌다. 법량은 마른 침을 삼켰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석공이 죽었다니요. 그리고 그 불상은 어찌 되었답니까? 묘각은 다음 장을 넘겼다. 거기에는 짧고 간결한 하지만 섬뜩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부정한 물건이다. 땅의 기운으로 누르기 위해 옛 암자터에 묻었다. 누구도 입 밖에 내지 말라. 옛 암자터 연생이가 파헤치던 그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지 스님이 왜 그리 기겁을 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엔 불상이 묻혀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죽은 사연이 얽힌 불상이요. 법량의 시선이 앓고 있는 연생에게로 향했다. 아이는 여전히 돌사람이 운다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연생이가 그 원혼을 느끼는 걸까요? 원혼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아이가 저리 시달리는 게 어쩌면 그 불상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결자해지라 했습니다. 묻은 자가 풀어야지요. 하지만 주지 스님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법량은 주먹을 꽉 쥐었다. 아이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는 스님이기 이전에 이 아이의 보호자였다. 제가 가겠습니다. 네? 지금요? 주지 스님이 아시면 파문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죽어가는데 파문이 대수입니까? 그리고 부처님을 차가운 땅 속에 생매장해 놓고 우리가 여기서 무슨 불공을 드린단 말입니까? 그게 더 큰 죄악입니다. 법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묘각도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돕겠습니다. 이 폭설을 뚫고 삽질을 하려면 혼자서는 무리입니다. 두 스님은 괭이와 삽을 챙겨 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백설이는 방에 남겨졌지만 녀석의 짖는 소리는 멈추지 않고 그들의 등 뒤를 지켰다. 다시 찾은 암자터는 고요했다. 지산 스님이 덮어놓은 흔적은 금세 새로 내린 눈으로 지워져 있었다. 하지만 법량은 연생이 파놓았던 위치를 정확히 기억했다. 서걱, 서걱. 두 스님의 삽질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추위는 살인적이었지만 두 사람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30분쯤 지났을까. 법량의 삽끝에 캉하는 맑은 소리가 걸렸다. 찾았습니다. 법량은 삽을 던지고 손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묘각이 랜턴을 비췄다. 흙을 걷어내자 드러난 것은 불상의 머리 부분이었다. 나발소라 모양의 머리카락의 디테일이 정교했다. 하지만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다.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두 스님은 동시에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랜턴 불빛 아래 드러난 불상의 얼굴. 그것은 온전하지 않았다. 왼쪽 눈 부분에서 뺨을 타고 내려오는 긴 균열이 있었다. 그 틈으로 스며든 흙탕물이 얼어붙어 마치 검은 피눈물을 흘리는 듯한 형상이었다. 게다가 입가는 기이하게 일그러져 있어 자비로운 미소가 아니라 고통에 찬 비명처럼 보였다. 이게 부처님의 얼굴입니까? 묘각이 덜덜 떨며 물었다. 하지만 법량은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공포를 억누르며 다시 불상 앞으로 다가갔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조각된 것이 아니었다. 불상을 땅에 묻을 때 혹은 운반할 때 생긴 파손 자국들이 세월의 풍파와 섞여 기괴한 표정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아닙니다. 이건 괴물이 아닙니다. 법량은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불상에 얼어붙은 뺨을 어루만졌다. 차가운 돌의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다. 아파서 너무 아파서 이러고 계신 겁니다. 30년 동안 이 차가운 곳에서 아무도 봐주지 않는 어둠 속에서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법량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져 불상의 뺨 위로 흘러내렸다. 스님의 따뜻한 눈물이 불상에 얼어붙은 눈물 자국 위를 덮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법당 쪽에서 들려오던 백설이의 짖는 소리가 딱 멈췄다. 동시에 요사체에 누워있던 연생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었다. 아이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풀고 편안하게 잠들었다. 법량은 꿇어앉아 합장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제 그만 춥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법량과 묘각이 굳은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엔 지산 스님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굵은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주지 스님의 표정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는 무너져 내릴 듯한 얼굴로 땅속에서 드러난 우는 불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결국 세상 빛을 보는구나. 지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30년 동안 짓눌려온 죄책감의 무게였다. 지산 스님은 지팡이를 눈밭에 떨구었다. 그의 무릎이 꺾이듯 굽혀졌다. 평생을 꼿꼿하게 살아온 노승의 무너짐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흙투성이가 된 불상에 일그러진 입가를 만졌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신으로 퍼졌다. 그것은 30년 전 그가 외면했던 한 장인의 절규와도 같은 차가움이었다. 스님, 알고 계셨습니까?
범량 스님이 젖은 목소리로 물었다.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그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한 비통한 물음이었다. 지사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다. 그저 멍하니 불상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그해 겨울도 지금처럼 눈이 많이 왔었다. 장서방은 이 불상을 만들기 위해 꼬박 3년을 산속 움막에서 지냈지. 지산의 기억 속에서 30년 전의 풍경이 되살아났다. 장서방이라 불리던 석공은 당시 조선 최고의 장인이라 불리던 이의 수제자였다. 하지만 그는 가난했고 병든 아들이 있었다. 그는 아들의 쾌유를 빌며 서운사 중창 불사에 쓰일 본존불 조각을 자청했다. 돈을 받지 않겠다는 조건이었다. 오직 부처님의 가피로 아들이 낫기만을 바라며 정과 망치를 들었다. 3년 만에 불상이 완성되어 내려왔을 때 은사 스님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셨다. 지산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렸다. 불상의 얼굴이 너무나 슬퍼 보였기 때문이야. 은사 스님은 말씀하셨지. 이것은 깨달음을 얻어 해탈한 부처의 얼굴이 아니다. 번뇌에 찌들어 고통받는 중생의 얼굴이다. 이런 흉물을 어찌 법당에 모신단 말이냐. 그것이 이유였다. 위엄 있고 자애로운 미소를 띤 금동불이나 매끈한 석불을 원했던 당시 주지 스님에게 고뇌하고 아파하는 듯한 이 불상은 신성모독이나 다름없었다. 게다가 작업 도중 실수로 생긴 왼쪽 눈가의 균열은 결정적인 흠결이었다. 장서방은 매달렸다. 스님, 부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아픔을 아시는 분 아닙니까? 제 아들이 아픕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픕니다. 아픈 사람을 위로하려면 부처님도 함께 울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울부짖었지만 우리는 그를 내쫓았다. 묘각 스님이 탄식했다. 그래서 그 밤에 돌아가셨군요. 그래. 시리에 빠져 눈길을 내려가다 낭떠러지로 굴렀지. 시신은 며칠 뒤에야 발견되었다. 은사 스님은 그것이 불길한 징조라며 이 불상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으라 명하셨다. 나는 그때 사미승 주제에 감히 스승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 침묵했다. 그 침묵이 30년을 갔다. 지산 스님은 불상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갖다 대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장서방. 자네의 기도를 우리가 생매장했어. 노승의 참회는 눈보라 속에 흩어졌다. 범량과 묘각은 말없이 주지 스님의 등을 바라보았다. 죄책감이라는 것은 묻어둔다고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시간이라는 양분을 먹고 자라나 결국은 바위를 뚫고 나오는 나무 뿌리처럼 단단한 땅을 갈라놓는 법이었다. 옮깁시다. 범량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이 차가운 곳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주지 스님, 허락해 주십시오. 지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30년 전에 유약했던 사미승의 것이 아니었다. 옮겨야지. 내 업보를 내가 짊어져야지. 하지만 무게가 만만치 않을 게다. 성인 남자 셋이 들어도 꿈쩍 않을 무게였다. 게다가 눈은 허벅지까지 쌓여 있고 경사는 가팔랐다. 장비도 없이 오직 인력으로 옮겨야 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기이한 힘이 솟아나고 있었다. 그것은 신심이라기보다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대한 의지였다. 밧줄을 가져와 불상의 몸통에 결박했다. 묘각이 앞에서 끌고 범량과 지산이 뒤에서 밀었다. 영차, 영차. 거친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 위로 검은 돌덩이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3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고행의 길 같았다. 새벽 예불 종소리가 울릴 무렵 불상은 간신히 대웅전 옆에 작은 전각인 명부전으로 옮겨졌다. 본래 죽은 이의 너클 기리는 곳이니 30년간 죽은 듯 지냈던 불상이 머물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스님들은 탈진하여 마룻바닥에 쓰러지듯 앉았다. 승복은 땀과 눈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손바닥은 까져서 피가 맺혔다. 하지만 누구의 얼굴에도 불만은 없었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시원함이 감돌았다. 연생이는? 숨을 고르던 범량이 가장 먼저 물었다. 그때 명부전 문이 삐그덕 열렸다. 방금 잠에서 깬 듯 부스스한 모습의 연생이 서 있었다.
열이 내려 한결 편안해진 얼굴이었다. 아이의 뒤에는 백설이가 꼬리를 살랑이며 따라왔다. 스님. 연생의 눈이 방 한가운데 놓인 불상에 고정되었다. 흙투성이에 이끼가 끼고 군데군데 얼음이 박힌 흉한 몰골의 불상이었다. 보통 아이라면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을 모습이었다. 하지만 연생은 환하게 웃었다. 절에 들어온 지 3년 만에 처음 보는 해 맑은 미소였다. 이제 안 춥죠? 집에 왔으니까 안 춥죠? 연생은 쪼르르 달려가 불상의 무릎에 매달렸다. 그리고 자신의 볼을 그 더러운 돌에 비볐다. 지산 스님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언젠가 아이가 이 불상을 다시 깨울 것이다. 문서에 적혀있던 그 예언 같은 글귀가 떠올랐다. 아이는 불상을 깨운 것이 아니라 불상에 갇혀있던 온기를 깨우고 있었다. 닦아드리자. 30년 묵은 때를 벗겨드려야지. 지산 스님이 대야의 따뜻한 물을 받아오라 일렀다. 스님들은 정성스럽게 불상을 닦기 시작했다. 따뜻한 물을 적신 수건이 닿자 얼어붙어 있던 흙과 이끼가 녹아내렸다. 검붉은 흙탕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연생도 작은 걸레를 들고 불상의 손등을 닦았다. 아프지 마세요, 호호. 아이는 불상에 깨진 손가락에 입김을 불어넣었다. 닦아낼수록 불상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 거친 화강암의 질감 속에 숨겨져 있던 섬세한 조각선들이 살아났다. 그리고 마침내 얼굴에 흙이 씻겨 나갔을 때 스님들은 다시 한번 침묵했다. 달빛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불상의 얼굴을 비췄다. 눈가의 균열은 여전히 선명했다. 일그러진 인매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깨끗해진 불상은 더 이상 흉물이나 괴물로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균열과 일그러짐이 묘한 울림을 주고 있었다. 웃고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묘각 스님이 나직이 은조렸다. 울고 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참는 얼굴입니다. 그렇다. 그것은 극한의 고통을 묵묵히 견뎌내는 인내의 표정이었다. 중생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고 끙끙 앓으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서린 얼굴이었다. 매끈하고 완벽한 부처님보다 투박하고 상처 입은 이 돌덩이가 고립된 산사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는 훨씬 더 큰 위로가 되었다. 돌에도 체온이 있구나. 법량이 불상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방금 따뜻한 물로 닦아내서가 아니었다. 돌 안쪽에서부터 은은한 열기가 배어나오는 듯 했다. 그것은 착각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 그 방 안에 있던 모두는 확실히 느꼈다. 뼛속까지 시리던 냉기가 사라지고 훈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는 것을. 연생은 어느새 불상의 무릎 사이에 웅크리고 잠이 들었다. 백설이도 그 옆에 턱을 괴고 누웠다. 지산 스님은 가만히 겉옷을 벗어 아이와 개, 그리고 불상의 어깨까지 함께 덮어주었다. 우리가 부처를 구한 것이 아니다. 부처가 우리를 기다려준 게야. 지산은 명부전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닷새 내내 쏟아지던 눈발이 가늘어지고 있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새벽 별 하나가 반짝였다. 하지만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창고의 식량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땔감도 며칠 버티지 못할 양이었다. 무엇보다 산 아래 세상과의 단절이 길어질수록 그들을 노리는 보이지 않는 위협도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폭설은 멈췄지만 산사는 여전히 고립무원이었다. 눈은 지붕 처마까지 닿을 듯 쌓여 있었다. 스님들은 아침 공양을 죽으로 대신했다. 쌀독이 바닥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화는 여전히 불통입니다. 이대로라면 이 3일 내에 땔감도 떨어질 겁니다. 묘각 스님의 보고에 식당의 공기는 무거워졌다. 그때였다. 컹, 컹, 컹. 마당에 있던 백설이가 요란하게 지저댔다. 이번에는 명부전 쪽이 아니라 일주문 쪽이었다. 누가 온 모양입니다. 법량이 숟가락을 놓고 뛰쳐나갔다. 이 폭설을 뚫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 믿기지 않았다. 구조대일까? 아니면 마을 사람들일까? 스님들이 일주문 앞으로 달려나갔다. 눈을 헤치고 힘겹게 올라오는 그림자 하나가 보였다. 등산복 차림의 중년 사내였다. 그는 거의 탈진한 상태로 눈밭을 기어오다시피 하고 있었다. 스님 살려주십시오.
사내는 일주문 기둥을 잡고 쓰러졌다. 스님들은 급히 그를 업고 요사체로 옮겼다. 따뜻한 물을 먹이고 몸을 주무르자 사내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는 자신을 김 작가라고 소개했다. 산 사진을 찍으러 왔다가 폭설에 갇혀 며칠을 동굴에서 버텼다고 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라니요? 종소리 같기도 하고 무언가 웅장하게 울리는 소리요. 그 소리를 따라 무작정 걷다 보니 절의 지붕이 보였습니다. 스님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새벽에 종을 친 적은 없었다. 게다가 눈이 쌓여 소리가 멀리 퍼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연생이 방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고 김 작가를 바라보았다. 김 작가의 눈이 연생과 마주쳤다. 순간 김 작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저 아이 혹시... 김 작가는 무언가 아는 눈치였다. 하지만 묘각 스님이 미음을 들고 들어오자 입을 다물었다. 문제는 그날 오후에 터졌다. 김 작가의 배낭 안에서 무전기가 발견된 것이다. 그는 단순히 조난당한 사진작가가 아니었다. 법량 스님이 땔감을 가지러 가다가 김 작가가 몰래 툇마루 구석에서 무전기로 누군가와 교신하는 것을 목격했다. 예, 확인했습니다. 절은 고립 상태입니다. 늙은이들과 어린애 하나뿐입니다. 예? 아, 그 물건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눈이 좀 더 다져지면 올라오십시오. 법량은 숨을 죽이고 벽 뒤에 몸을 숨겼다. 물건이라니. 그리고 늙은이들과 어린애뿐이라니. 이자는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었다. 정찰을 하고 있었다. 법량은 즉시 지산 스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지산 스님의 표정이 굳어졌다. 사찰의 땅을 노리는 개발업자들이 몇 년 전부터 기승을 부리긴 했지만 설마 이 폭설을 뚫고 첩자를 보냈단 말이냐. 서운사가 자리 잡은 오대산 자락은 최근 리조트 개발 소문이 돌던 곳이었다. 개발업자들은 수차례 찾아와 절을 옮길 것을 종용했지만 지산 스님은 단칼에 거절했었다. 그들은 이제 합법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자 사찰이 고립된 틈을 타 무언가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저자가 말한 그 물건이 무엇이겠습니까? 묘각이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지산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명부전 쪽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우리가 어제 꺼낸 그 불상일 수도 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불상은 30년 동안 땅속에 있었는데 놈들이 어찌 알고. 장서방이 죽기 전 편지를 남겼다고 했다. 그 편지가 우리에게만 온 것이 아닐 수도 있지. 만약 그 불상이 단순한 실패작이 아니라 장서방이 자신의 모든 혼을 갈아 넣어 만든 걸작이라는 소문이 돌았다면 돈 냄새를 맡는 하이에나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안으로는 식량이 떨어져 가고 밖으로는 늑대떼가 입맛을 다시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제 막 땅 밖으로 나온 우는 불상과 그것을 지키려는 5살 연생이가 있었다. 저녁 공양 시간. 김 작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능청스럽게 죽을 비웠다. 스님, 이 절에는 귀한 보물 같은 건 없습니까? 워낙 오래된 절이라 소문이 자자하던데. 그가 슬쩍 떠보듯 물었다. 그때 연생이 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몸에서 나쁜 냄새 나요. 좌중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김 작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허허, 꼬마 스님이 농담도 잘하네. 며칠 못 씻어서 땀 냄새가 나나보다. 아니요. 땀 냄새 아니에요. 쇠 냄새예요. 그리고 거짓말 냄새. 연생의 눈은 김 작가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백설이가 김 작가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김 작가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더 이상 선량한 조난자의 눈이 아니었다. 눈치 빠른 꼬맹이네. 그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할 때였다. 콰광 마이너스. 갑자기 명부전 쪽에서 거대한 굉음이 들려왔다. 지붕 위에 쌓여있던 눈더미가 쏟아져 내린 소리였다. 하지만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호통을 치는 소리처럼 산사를 뒤흔들었다. 명부전 지붕에서 쏟아져 내린 눈더미가 땅을 때리는 소리는 마치 거대한 산짐승의 포효 같았다. 그 굉음은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활시 위를 끊어놓은 듯
좌중의 공기를 뒤흔들었다. 김 작가의 눈이 본능적으로 소리가 난 쪽으로 돌아갔다. 그 찰나의 틈을 범량 스님은 놓치지 않았다. 젊은 시절 해병대 군종병으로 복무했던 범량의 몸이 흑표범처럼 튀어나갔다. 이놈! 범량의 단단한 어깨가 김 작가의 가슴팍을 들이받았다. 억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김 작가가 뒤로 나뒹굴었다. 그가 품속에서 꺼내려던 것은 예상대로 흉기였다. 날카로운 잭나이프 하나가 마루 바닥에 떨어져 팽그르르 돌았다. 제 앞에 지산 스님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곁에 있던 묘각 스님과 다른 대중 스님들이 달려들어 김 작가의 팔다리를 꺾어 눌렀다. 산전수전 다 겪은 듯한 김 작가였지만 매일 새벽 예불과 울력으로 다져진 스님들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이거나 니들 다 죽었어. 우리 애들이 오고 있다고. 바닥에 얼굴이 짓눌린 김 작가가 악을 썼다. 이깟 눈구덩이 장비만 들어오면 1시간이면 뚫어. 니들이 숨겨놓은 그 물건 우리 회장님이 얼마나 찾으셨는지 알아? 순순히 내놓으면 목숨은 부지하게 해주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수행도량인 산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정잡배의 날선 언어들이었다. 범량은 김 작가의 팔을 뒤로 꺾어 포박하며 차갑게 물었다. 물건이라니. 부처님을 두고 하는 말이냐? 부처? 웃기고 있네. 그게 부처야? 돈이지. 돈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땡중들이 시치미를 때. 그때였다. 소란 속에서도 꿈쩍 않던 연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명부전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백설이가 그 뒤를 따랐다. 연생아, 위험하다. 묘각이 소리쳤지만 아이는 들리지 않는 듯 했다. 연생은 마당에 수북이 쌓인 낙서를 헤치고 명부전 문 앞에 섰다. 지붕에 눈이 쏟아져 내리면서 명부전의 문짝 하나가 덜컹거리고 있었다. 그 틈으로 어두운 실내에 안치된 우는 불상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연생은 문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었다. 기익.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활짝 열렸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다시 모습을 드러내며 명부전 안을 비췄다. 스님들에게 제압당해 고개를 돌리고 있던 김 작가의 시야에 정면으로 불상의 얼굴이 들어왔다. 일그러진 입, 피눈물처럼 얼어붙은 뺨의 균열, 그리고 금방이라도 통곡할 듯한 그 기괴하고도 슬픈 표정. 김 작가의 입에서 헛바람이 새어나왔다. 그는 수많은 골동품을 도굴하고 밀매하며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인물이었다.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고 사람보다 좋은 게 돈이라 믿는 자였다. 하지만 그 불상의 눈과 마주친 순간 그는 등골을 타고 오르는 원초적인 공포를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자신의 밑바닥 가장 추악하고 숨기고 싶었던 기억들이 강제로 끄집어내지는 듯한 불쾌감과 수치심이었다. 불상은 마치 그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의 썩어 문드러진 마음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 같았다. 저 눈을 가려. 보지 마. 쳐다보지 말란 말이야. 김 작가가 발작하듯 몸부림쳤다. 그는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 자신이 배신했던 동료들일까 아니면 돈 때문에 버렸던 양심일까? 연생이 불상 앞을 가로막고 섰다. 작은 몸으로 그 거대한 슬픔을 호위하듯 아이는 김 작가를 향해, 아니 그 너머의 어둠을 향해 담담히 말했다. 아저씨는 못 가져가요. 뭐라고? 이 부처님은 너무 무거워서 욕심 많은 사람은 들 수가 없어요. 마음이 무거운 사람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 못해요. 지산 스님은 연생의 그 말을 곱씹었다. 30년 전 은사 스님과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하여 땅에 묻어버렸던 이유도 어쩌면 그것이었을지 모른다. 불상이 흉해서가 아니라 그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위선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끌고 가거라. 창고에 가두고 밧줄로 단단히 묶어. 지산의 명령에 스님들은 김 작가를 질질 끌고 나갔다. 김 작가는 끌려가면서도 계속해서 명부전 쪽을 힐끔거리며 알 수 없는 헛소리를 중얼거렸다. 산사는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였다. 김 작가의 무전은 이미 놈들에게 닿았고 날이 밝으면 서운사는 탐욕의 군화발에 유린당할 운명이었다.
새벽 산 아래에서부터 기계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두두두두. 엔진 소리가 계곡을 타고 올라와 산사를 포위했다. 단순히 눈을 치우는 제설차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굉음이었다. 범량 스님이 사다리를 타고 망루에 올라 쌍안경을 들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광경에 그의 입술이 바짝 탔다. 개조된 사륜 구동 트럭들과 스노모빌 여러 대가 눈 덮인 임도를 거칠게 밀고 올라오고 있었다. 트럭 적재함에는 태성개발이라는 로고가 박혀 있었고 험상궂은 사내들이 쇠파이프와 삽자루를 들고 타고 있었다. 놈들입니다. 대략 20명은 넘어 보입니다. 범량의 보고에 대중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운사에 남은 인원은 노스님 셋과 중년 스님 둘 그리고 범량과 연생이 전부였다. 힘으로 맞붙는다면 승산은 없었다. 문을 걸어 잠가라. 일주문을 봉쇄하고 누구도 들이지 마라. 지산 스님은 결연히 장삼을 갖춰 입었다. 그는 더 이상 피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30년 전에는 비겁하게 침묵했지만 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오늘만큼은 당당해지고 싶었다. 쾅, 쾅, 쾅. 얼마 지나지 않아 일주문의 두꺼운 나무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울렸다. 계십니까? 안에 사람 있는 거 다 압니다. 문 여시오. 걸걸한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왔다. 지산 스님은 묘각과 범량을 대동하고 일주문 앞으로 나갔다. 빗장을 풀지 않은 채 쪽문만을 살짝 열었다. 문 밖에는 검은 패딩 점퍼를 입은 거구의 사내가 서 있었다. 얼굴에 긴 흉터가 있는 그는 태성개발의 현장 소장, 독사라 불리는 자였다. 무슨 일로 이 신성한 도량의 행패입니까? 지산의 섯을 펄은 일갈에도 독사는 이를 쑤시며 비릿하게 웃었다. 아따 스님. 말은 바로 합시다. 우리가 행패 부리러 왔습니까? 고립됐다길래 구하러 왔지. 우리 직원이 여기 갇혀 있다던데 김 작가라고. 내놓으쇼. 그런 사람은 없다. 에이 무전 다 받고 왔는데 오리발은. 그리고 하나 더. 김 작가가 아주 재밌는 걸 봤다더만. 땅속에서 캔 검은 돌덩이. 그거 우리 회장님이 아주 관심이 많으셔. 이 산 일대 개발권이랑 맞바꾸자고 제안하러 온 겁니다. 본색을 드러낸 것이었다. 그들은 서운사 부지 전체를 리조트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사찰이 문화재 보유 사찰이라 허가가 나지 않자 온갖 회유와 협박을 일삼아왔었다.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불상이 그들에게는 또 다른 먹잇감이 된 것이다. 돌아가시오. 이곳에 당신들이 찾는 물건은 없소. 설사 있다 한들 부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 말이 안 통하네, 이 늙은이가. 독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험악해졌다. 밀어버려. 그의 지시가 떨어지자 뒤에 대기하고 있던 트럭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일주문을 향해 돌진했다. 쿵. 거대한 충격과 함께 일주문이 휘청거렸다. 빗장이 쪼개지는 소리가 났다. 막아라. 목숨을 걸고 막아. 범량과 묘각이 달려가 몸으로 문을 지탱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낡은 목재문은 트럭의 범퍼에 밀려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비명을 질렀다. 그때였다. 그만하세요. 쩌렁쩌렁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스님들이 뒤를 돌아보았다. 대웅전 계단 위에 연생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창고에 갇혀 있어야 할 김 작가가 밧줄이 풀린 채 서 있었다. 김 작가. 범량이 놀라 소리쳤다. 김 작가가 탈출해서 연생을 인질로 잡은 것인가? 아니었다. 김 작가의 표정은 묘했다. 그는 연생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연생의 뒤를 따르는 수행원처럼 어정쩡하게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흉기가 아니라 연생이 쥐어준 듯한 작은 주먹밥 하나가 들려 있었다. 연생이 계단을 내려와 일주문 쪽으로 걸어왔다. 백설이가 용맹하게 짖으며 그 앞길을 텄다. 쪽문 사이로 연생의 모습을 본 독사가 손을 들어 트럭을 멈췄다. 뭐야, 저 꼬맹이는? 연생은 쪽문을 활짝 열었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무장한 용역 깡패들과 가사 장삼을 입은 스님들, 그리고 그 사이에 선 작은 아이가 마주했다. 아저씨들은 여기 못 들어와요. 연생이 단호하게 말했다. 뭐?
이 꼬마가 겁도 없이 독사가 킬킬거리며 연생에게 다가오려 했다. 그때 연생의 뒤에 서 있던 김 작가가 앞으로 나섰다. 소장님, 건드리지 마십시오. 김 작가, 너 거기서 뭐하냐? 빨리 나와. 김 작가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얼굴은 밤새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퀭했지만 눈빛만은 맑아져 있었다. 어젯밤 창고에 갇혀있던 그에게 연생이 찾아왔었다. 아이는 밧줄을 풀어주지 않았다. 대신 창살 틈으로 자신이 먹을 주먹밥을 밀어 넣어주며 말했다. 배고프죠? 이거 먹고 울지 마요. 아저씨 마음속에도 우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김 작가의 철옹성 같은 탐욕을 무너뜨렸다. 그는 자신이 왜 돈에 미쳐 살았는지 가난했던 어린 시절 배고픔에 울던 기억을 떠올리며 밤새 소리 죽여 울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연생은 문을 열어주었다. 소장님, 이 절에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돌아가시죠. 이 새끼가 미쳤나? 야, 밀어버려. 싹 다 밀고 들어가. 독사의 고함 소리가 신호탄이었다. 그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트럭의 엑셀 페달을 밟는 굉음이 고막을 찢었다. 이미 반쯤 부서져 위태롭게 매달려 있던 일주무늬 빗장이 우지끈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박살났다. 오래된 나무 문짝이 힘없이 나뒹굴었다. 천년 고찰 서운사의 결계가 탐욕스러운 쇠붙이와 고무 바퀴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는 순간이었다. 와! 용역 깡패들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경내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발에 밟힌 하얀 눈이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해갔다. 평화롭던 도량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막아라. 법당 쪽으로는 한 발자국도 들이지 마라. 지산 스님이 목이 터져라 외쳤다. 노구의 스님은 빗자루 하나를 들고 독사 앞을 가로막았다. 평생을 수행으로 단련해온 기세가 서려 있었으나 폭력에 굶주린 짐승들에게는 그저 힘없는 늙은이의 발악으로 보일 뿐이었다. 비키라고 이 땡중아. 선두에 섰던 덩치 큰 사내 하나가 지산 스님의 어깨를 거칠게 밀어붙였다. 지산 스님은 힘없이 뒤로 밀려나 눈밭에 나뒹굴었다. 회색 승복이 흙탕물에 젖어들었다. 스님. 범량 스님의 눈이 뒤집혔다. 그는 해병대 수색대 출신이었다. 살생을 그 많은 계율 때문에 참고 또 참아왔던 분노가 스승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모습을 보는 순간 폭발했다. 이 천벌을 받을 놈들. 범량이 튀어나가 덩치 큰 사내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묵직한 타격음과 함께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고꾸라졌다. 하지만 중과부적이었다. 범량이 한 놈을 제압하는 사이 3명의 사내가 동시에 달려들어 강목을 휘둘렀다. 범량의 등과 어깨로 메타작이 쏟아졌다. 그는 이를 악물고 버티며 주먹을 휘둘렀지만 머리 위로 날아온 쇠파이프의 충격에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다. 붉은 피가 하얀 눈 위로 뚝뚝 떨어져 내렸다. 그만해. 그만하란 말이야. 김 작가가 미친 사람처럼 뛰쳐나와 용역들의 팔을 붙잡고 늘어졌다. 너희들 미쳤어? 여긴 절이야.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 이 배신자 새끼가 어디서 훈계질이야? 독사가 성큼성큼 다가와 김 작가의 복부를 군홧발로 걷어찼다.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김 작가가 굴어졌다. 독사는 쓰러진 김 작가의 얼굴을 짓밟으며 비릿하게 웃었다. 회장님이 너한테 거신 기대가 컸는데 감히 뒤통수를 쳐? 넌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갈 줄 알아라. 독사는 쓰러진 사람들을 벌레 보듯 넘어서며 대웅전 옆 명부전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하나 반쯤 열린 문틈 사이로 보이는 검은 불상에 고정되어 있었다. 저기 있구만. 돈덩어리가. 그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뭐해? 가서 실어. 트럭대. 그때였다. 독사의 앞을 가로막는 작은 그림자가 있었다. 안 돼요. 연생이었다. 5살 배기 아이가 양팔을 벌리고 독사 앞을 막아서고 있었다. 뒤로는 백설이가 털을 곤두세우고 송곳니를 드러낸 채 으르렁거렸다. 아이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지만 물러서지는 않았다. 아저씨는 저기 못 들어가요.
부처님이 아저씨 싫어해요. 독사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비켜라, 꼬마야. 아저씨가 애새끼는 안 건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알짱거리면 다친다. 안 비켜요. 여기 우리 집이에요. 나가요. 연생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독사의 다리를 밀쳐내려 했다. 바위치기였다. 독사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어 연생을 밀치려 했다. 그 순간 캉! 백설이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독사의 팔뚝을 물었다. 두꺼운 패딩 점퍼 위였지만 녀석의 턱 힘은 야생의 늑대와 다를 바 없었다. 아, 이 개새끼가! 독사가 비명을 지르며 팔을 휘둘렀다. 백설이는 매달린 채로 놓지 않았다. 독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반대쪽 손에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높이 쳐들었다. 안 돼! 백설아! 연생의 비명과 동시에 둔탁한 타격음이 울렸다. 퍽! 백설이가 깨갱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밭으로 튕겨나갔다. 하얀 털이 붉게 물들며 녀석은 축 늘어졌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경련을 일으킬 뿐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백설아! 백설아! 연생이 기어가 백설이를 끌어안았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산사를 울렸다. 지산 스님과 법량 스님이 피투성이가 된 채 그 모습을 보며 절규했다. 에이!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 독사는 얼얼한 팔을 문지르며 침을 뱉었다. 재수없게. 야! 다 치워버리고 물건 꺼내. 사내들이 명부전 안으로 우르르 몰려들어갔다. 그들은 거칠게 문짝을 뜯어내고 안으로 진입했다. 명부전 한가운데 30년의 세월을 씻어내고 앉아있는 우는 불상이 그들을 맞이했다. 가까이서 본 불상은 기괴했다. 균열이 간 얼굴, 일그러진 입, 그리고 온몸에 흐르는 검은 기운. 하지만 사내들의 눈에는 그저 값비싼 골동품으로 보일 뿐이었다. 와, 이거 진짜 물건이네. 포스가 장난 아닌데요, 형님? 조심해, 흠집 나면 값 떨어진다. 독사가 명부전 안으로 들어서며 명령했다. 들어. 장정 4명이 불상 주위로 달라붙었다. 그들은 밧줄을 걸고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 힘을 썼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성인 남자 4명이 그것도 힘께나 쓴다는 용역들이 달라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마치 바닥과 한 몸이 된 것처럼 꿈쩍도 안 했다. 뭐야? 왜 안 들려? 더럽게 무겁네. 야, 2명 더 붙어. 2명이 더 붙어 6명이 용을 썼다. 핏대가 서고 얼굴이 터질 듯 붉어졌지만 불상은 바위처럼 그 자리에 박혀 있었다. 돌덩이 하나의 무게가 아니었다. 마치 산 전체가 누르고 있는 듯한 압도적인 중량감이었다. 이게 말이 돼? 돌덩이 하나를 못 들어? 독사가 답답한 듯 소리치며 직접 나섰다. 그가 불상의 어깨를 잡고 힘을 주려는 찰나였다. 우웅. 미세한 진동이 독사의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단순한 물리적 진동이 아니었다. 뼈와 살을 뚫고 심장까지 파고드는 차갑고도 서늘한 전율이었다. 독사는 흠칫 놀라 손을 떼려 했다. 하지만 손이 떨어지지 않았다. 강력한 자석에 붙은 쇠붙이처럼 불상이 그의 손을 빨아들이는 것 같았다. 그리고 들렸다. 그의 귓가에, 아니 머릿속에 직접 꽂히는 수만 명의 통곡 소리가. 아파. 너무 아파. 살려주세요. 제발. 그것은 독사가 평생 들어왔던 소리였다. 철거 현장에서 쫓겨나던 사람들의 비명, 돈을 갚지 못해 무릎 꿇고 빌던 채무자들의 울음, 그가 짓밟고 올라선 수많은 약자의 절규. 그 모든 소리가 증폭되어 뇌를 강타했다. 으악. 뭐야? 이건 뭐야? 독사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그와 접촉했던 부하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마치 불에 댄 듯 화들짝 놀라 떨어져 나갔다. 형님, 이 돌. 이상합니다. 기분 나쁩니다. 소리가 들려요. 누가 귓구멍에 대고 소리를 지른다니까요. 용역들은 공포에 질려 웅성거렸다. 그때 명부전 밖에서 백설이를 안고 울던 연생이 천천히 일어섰다. 아이의 눈물범벅이 된 얼굴은 무서울 정도로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이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명부전 계단을 올랐다.
독사와 용역들은 주춤하며 길을 터주었다. 자신들도 모르게 아이의 기세에 눌린 것이다. 연생은 불상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작은 손을 뻗어 독사가 만졌던 불상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부처님 화나셨어요? 아이가 속삭였다. 저 사람들이 백설이 때려서 화나셨어요? 연생의 손길이 닿자 불상에서 뿜어져 나오던 서늘한 냉기가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대신 불상의 왼쪽 눈가에 난 균열에서 맑은 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다. 흙탕물도 핏물도 아닌 맑은 눈물이었다. 스님, 부처님이 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산 스님이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는 30년 전 스승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저 불상은 업이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업이야. 지산은 깨달았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었다. 세상의 악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스스로 흉물이 되기를 자처한 가장 거룩한 희생이었다. 그리고 그 희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힘도 돈도 아닌 오직 티 없는 순수함 뿐이었다. 독사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주저앉아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다. 눈앞에 저 꼬마와 저 기괴한 돌덩이가 자신을 심판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무슨 수작을 부린 거야? 당장 저거 부숴버려. 못 가져가면 부수기라고 해. 독사가 공포를 이기기 위해 악을 썼다. 그는 옆에 있던 부하의 손에서 큰 쇠망치를 빼앗아 들었다. 안 됩니다. 법량 스님이 소리쳤지만 늦었다. 독사는 광기에 찬 눈으로 망치를 높이 쳐들고 불상의 머리를 향해 내리찍었다. 깡마이너스. 날카로운 금소금이 명부전을 울렸다. 하지만 부서진 것은 불상이 아니었다. 독사의 손에 들린 쇠망치 자루가 두 동강이 났다. 그리고 쇳덩어리 헤드가 튕겨나가 독사의 이마를 스치고 지나갔다. 으악! 독사가 이마를 감싸쥐고 뒤로 넘어졌다. 손가락 사이로 피가 흘러내렸다. 불상은 흠집 하나 나지 않았다. 오히려 독사의 일격이 닿았던 정수리 부분에서 은은한 광채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아니, 물리적인 현상일 수도 있었다. 명부전의 낡은 천장 틈으로 들어온 한 줄기 햇살이 불상의 머리에 박혀있던 운모 조각에 반사된 것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순간 그곳에 있던 모두에게 그것은 분명한 후광이었다. 부처님이 눈을 뜨셨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김 작가가 멍하니 중얼거렸다. 불상에 감겨있던 듯한 눈꺼풀이 빛과 그림자의 조화로 인해 마치 서서히 떠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 눈은 독사를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인간의 탐욕을 싸늘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망쳐. 여긴 뭔가 있어. 귀신이 붙었다고. 용역 중 하나가 겁에 질려 소리치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졌다. 천하의 독사도 기어서 뒷걸음질 쳤다. 에이. 두고 보자. 그들은 도망치듯 명부전을 빠져나갔다. 트럭 시동을 거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다. 그들이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였지만 나갈 때는 아니었다. 산은 그들의 난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산이 대답할 차례였다. 쿠-. 땅이 울리기 시작했다. 트럭 엔진 소리가 아니었다. 산 위쪽 며칠간 쌓인 거대한 눈더미가 임계점을 넘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눈사태다. 피해. 법량 스님이 연생을 안고 명부전 구석으로 몸을 날렸다. 거대한 백색의 파도가 탐욕스러운 자들이 타고 온 트럭과 그들의 퇴로를 향해 덮쳐오고 있었다. 굉음과 함께 세상이 하얗게 지워졌다. 서운사 뒤편 가파른 절벽에서 쏟아져 내린 눈사태는 다행히 사찰 건물을 비껴가 일주문 밖 임도를 덮쳤다. 그들이 타고 온 트럭들과 장비들이 순식간에 눈 속에 파묻혔다. 사람 살려. 형님, 차가 안 움직입니다. 일주문 밖은 아비규환이었다. 눈더미에 갇힌 용역들이 허우적대며 비명을 질렀다. 자연의 압도적인 힘 앞에 인간의 횡포는 한낱 모래성보다 나약했다. 경내의 진동이 멈추자 뽀얀 눈먼지가 가라앉았다. 명부전 안은 고요했다. 연생의 품에 안겨있던 백설이가 끙
하고 앓는 소리를 냈다. 백설아. 연생이 화들짝 놀라 백설이를 살폈다. 다행히 숨이 붙어 있었다. 맞은 충격으로 기절했던 모양이었다. 아이는 안도감에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가 긴장이 풀린 산사에 메아리 쳤다. 지산 스님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고 일주문 쪽으로 걸어나갔다. 눈 속에 파묻혀 반쯤 몸만 내놓은 독사와 그의 부하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스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독사는 더 이상 독사가 아니었다. 추위와 공포에 떠는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지산 스님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업보라는 것이 이토록 빠르구나. 내 놈들이 뚫으려 했던 길을 산이 다시 막아버렸으니 이를 어찌하겠느냐. 잘못했습니다. 다신 안 오겠습니다. 지산 스님은 뒤따라 나온 범냥과 묘각에게 일렀다. 구해주거라. 스님, 저놈들은 짐승입니다. 구해주면 또다시 우리를 해칠 겁니다. 범냥이 분을 사귀지 못하고 소리쳤다. 짐승이라 하여 우리도 짐승이 되어서야 쓰겠느냐. 부처님 앞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하는 것이 더 큰 죄다. 일단 건져내어 창고에 가두고 경찰이 올 때까지 지키도록 해라. 스님들은 투덜거리면서도 삽을 들고 나갔다. 그들은 적을 구하기 위해 다시 눈을 퍼냈다. 그것은 서운사 스님들의 승리였다. 폭력이 아닌 자비로 그들의 악행을 부끄럽게 만드는 진정한 승리였다. 상황이 정리되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다. 구조되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서운사는 거대한 설산 속에 핀 작은 연꽃 같았다. 그리고 그 마당 한가운데 30년 만에 세상에 나온 불상이 햇살을 받으며 앉아 있었다. 연생은 불상 옆에 앉아 깨어난 백설이에게 주먹밥을 나눠주고 있었다. 많이 아팠지? 부처님이 지켜주셨어. 지산 스님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품속에 간직해온 낡은 문서를 꺼냈다. 언젠가 아이가 이 불상을 다시 깨울 것이다. 그 예언의 마지막 줄을 다시 읽어내려갔다. 그때가 되면 비로소 알게 되리라. 불상이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울지 못해 그분이 대신 울고 계셨음을. 지산 스님은 문서를 접어 불상 옆 향로에 넣고 불을 붙였다. 타오르는 연기와 함께 30년의 죄책감도 비밀도 하늘로 흩어졌다. 그날 이후 서운사의 불상은 우는 불상이 아니라 품어주는 불상으로 불리게 되었다. 금이 간 얼굴은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일그러진 입은 말 못할 고통을 가진 이들에게 대변자가 되었다. 연생은 여전히 마당을 쓸고 백설이와 뛰어놀았다. 하지만 이제 아이는 혼잣말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땅속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불상의 머리 위로 벚꽃잎이 눈처럼 내릴 것이다. 그때는 부처님의 일그러진 입가에도 연생의 맑은 미소처럼 옅은 웃음이 번질지도 모를 일이었다.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산사의 고요를 찢어발겼다. 구조대원들이 레페를 타고 내려왔고 뒤이어 경찰 병력이 들이닥쳤다. 눈 속에 파묻혀 있던 독사와 태성개발 용역들은 굴비 엮이듯 줄줄이 끌려나왔다. 동상에 걸려 시퍼렇게 질린 얼굴로 그들은 수갑을 차면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차라리 감옥이 나았다. 그 기이한 불상과 눈 덮인 산사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만 있다면 말이다. 전원 연행해 증거물 확보하고. 경찰 현장 지휘관의 고함 소리가 마당을 채웠다. 하지만 그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구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제설차를 앞세운 보도 차량들이 뚫린 길을 타고 물밀듯이 밀려왔다. 폭설 속 고립된 사찰, 조폭들의 습격. 30년 만에 발견된 기이한 불상. 그 진실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내려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명부전으로 쇄도했다. 스님, 이 불상이 발견된 게 사실입니까? 조폭들이 이 불상을 노리고 침입했다는데 가격이 얼마입니까? 불상의 표정이 기괴한데 사연이 있습니까?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다. 팡, 팡, 팡. 어둠과 침묵 속에 익숙해져 있던 불상이 쉴 새 없이 터지는 인공 조명에 노출되었다. 그 빛 속에서 불상의 일그러진 표정은 더욱 흉측하고 기괴하게 도드라졌다. 하지 마세요. 연생이 불상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다.
아이는 양팔을 벌려 불상의 눈을 가려주려 애썼다. 부처님이 눈부셔요. 사진 찍지 마세요. 아파요. 하지만 연생의 작은 외침은 셔터 소리에 묻혀버렸다. 기자들에게 연생은 그저 그림이 되는 소재일 뿐이었다. 야, 저 꼬마가 불상 막는 거 찍어. 제목은 동심이 지킨 문화재 어때? 그들은 아이의 절박함을 감동적인 연출로 소비하려 했다. 백설이가 다리를 절뚝이며 기자들을 향해 짖었지만 누군가 던진 소시지 조각에 시선이 팔린 사이 기자들은 더 가까이 카메라를 들이댔다. 지산 스님은 망연자실하게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폭력적인 점거는 끝났지만 더 교묘하고 무례한 침범이 시작된 것이다. 모두 물러가시오. 이곳은 수행 공간이오. 범량 스님이 목청을 높여 기자들을 밀어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경찰들의 호위를 받으며 경내로 들어왔다. 코트를 입고 안경을 쓴 중년 남자가 내렸다. 문화재청에서 급파된 감정위원 최 교수였다. 그는 거만하게 주위를 둘러보더니 명부전으로 직행했다. 스님들이 막으려 하자 경찰이 제지했다. 최 교수는 장갑 낀 손으로 불상의 턱과 깨진 눈가를 이리저리 만져보았다. 마치 죽은 시체를 거만하는 의사처럼 차가운 손길이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가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이건 국보급은커녕 지방문화재 지정도 힘들겠군요. 조형미가 엉망입니다. 비례도 안 맞고 무엇보다 석질의 훼손이 심각해요. 전형적인 조선 후기 민불의 아류작이거나 실패한 습작입니다. 그의 한마디에 기자들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대단한 보물인 줄 알았는데 실패작이라니. 하지만 표정이 너무 생생하지 않습니까? 한 기자가 묻자 최 교수는 비웃듯 대답했다. 생생한 게 아니라 조잡한 겁니다. 석공이 돌의 결을 잘못 읽어서 깨진 걸 가지고 무슨 표정이니 뭐니 의미 부여를 하는 건 비과학적인 태도죠. 가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연생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다. 아이는 알고 있었다. 저 아저씨는 돌의 껍데기만 보고 있다는 것을. 돌 안에 맺힌 피와 땀 그리고 30년의 한은 보지 못한다는 것을.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연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픈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아프게 해서 부처님도 같이 아파지신 거예요. 하지만 최 교수는 아이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그는 수첩의 보존 가치 낮음, 폐기 혹은 창고 보관 요망이라고 휘갈겨 썼다. 전문가의 혹평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반응은 묘하게 돌아갔다. 인터넷에 올라온 우는 불상의 사진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최 교수의 말대로 조형미는 떨어질지 몰라도 그 처절하게 일그러진 표정이 대중의 마음을 건드렸다. 저 불상 얼굴 꼭 나 사는 것 같아서 눈물 난다. 맨날 온화하게 웃는 부처님보다 같이 울어주는 것 같아서 더 위로가 됨. 실패작이라고? 내 인생도 실패작 취급받는데 그래서 더 정이 간다. 사람들은 불상을 못난이 부처 혹은 울보부처라 부르며 열광했다. 다음 날부터 서운사 입구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등산객, 불자, 호기심에 찬 관광객들이 좁은 산길을 메웠다. 그들은 명부전 앞에 줄을 서서 불상을 보고 눈물을 흘리거나 기도를 올렸다. 개중에는 불상에 깨진 틈에 지폐를 끼워 넣거나 억지로 만지려는 이들도 있었다. 줄을 서세요. 손대지 마십시오. 범량과 묘각 스님은 하루 종일 사람들을 통제하느라 녹초가 되었다. 수행은커녕 주차 요원 노릇을 해야 할 판이었다. 문제는 며칠 뒤 문화재청에서 공문이 날아오면서 불거졌다. 여론이 뜨거워지자 태도가 돌변한 것이다. 가치 없음이라던 평가는 온데간데 없고 보존 처리 및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불상을 서울의 박물관 수장고로 이송하겠다는 통보였다. 안 됩니다. 이 불상은 서운사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본래 있어야 할 곳은 이 산입니다. 지산 스님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최 교수는 다시 찾아와 싸늘한 논리를 들이댔다. 스님, 지금 이 불상의 상태를 보십시오. 균열 사이로 습기가 차서 동파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만져대서 손때 타는 거 안 보이십니까? 박물관으로 옮겨서 보존 처리를 해야 합니다.
저 흉한 균열도 메우고 일그러진 부분도 다듬어서 원형을 복원해야죠. 복원이라니? 지금 저 모습이 원형이요. 아닙니다. 깨진 건 흉터일 뿐입니다. 흉터는 지워야죠. 깨끗하게 복원해서 유리관 안에 넣어야 비로소 문화재가 되는 겁니다. 최 교수의 말은 기술적으로는 옳았을지 모르나 본질적으로는 폭력이었다. 그는 불상의 고통을 하자로 규정하고 그것을 시멘트와 약품으로 메워버리려 했다. 부처님의 눈물을 시멘트로 막겠다고. 지산 스님은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사찰 마당에는 이송 차량과 크레인이 도착했다. 다음 날 아침이면 강제로 불상을 실어갈 예정이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 압류하겠다는 협박에 힘없는 산사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연생은 명부전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아이는 불상에 무릎을 끌어안고 밤새 속삭였다. 가지 마요. 거기 가면 추워요. 유리 상자 안은 너무 답답하잖아요. 백설이도 문 앞에 엎드려 끙끙거렸다. 스님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30년 전에는 흉하다고 땅에 묻더니 이제는 돈이 되고 구경거리가 된다고 박제하려 드는 세상의 탐욕이 징그러웠다. 이송 당일 아침.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은 매서웠다. 인부들이 명부전으로 들어와 불상에 밧줄을 걸었다. 최 교수는 팔짱을 끼고 지시했다. 조심해서 다루세요. 떨어뜨리면 당신들 연봉으로도 못 물어냅니다. 인부들이 구령에 맞춰 불상을 들어 올리려 했다. 하나, 둘, 셋. 하지만 불상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며칠 전 조폭들이 들려 했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었다. 이거 왜 이래? 바닥에 붙었나? 인부들이 당황했다. 크레인 가져와. 기계로 들어. 최 교수가 짜증을 냈다. 대형 크레인의 붐대가 명부전 지붕 위로 드리워졌다. 쇠사슬이 불상의 몸통을 감았다. 윙 마이너스 엔진 소리가 거칠어지고 쇠사슬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그 순간이었다. 텅. 굵은 쇠사슬 하나가 툭 끊어지며 허공을 갈랐다. 으악. 끊어진 사슬이 최 교수의 발치에 떨어져 흙바닥을 깊게 패었다. 최 교수는 소스라치게 놀라 주저앉았다. 조금만 가까웠어도 다리가 절단날 뻔했다. 이게 무슨 기계 결함인가 싶어 다시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크레인의 유압 장치가 터져버렸다. 검은 기름이 눈밭 위로 콸콸 쏟아졌다. 마치 불상이 스스로 피를 토하는 듯한 광경이었다. 스님, 이거 이상합니다. 기계가 안 먹혀요. 인부들은 겁에 질려 작업을 거부했다. 그때 요사체 문이 열리고 연생이 걸어 나왔다. 아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지난밤 한숨도 자지 못한 듯 눈이 퀭했다. 연생은 휘청거리며 불상 앞으로 다가갔다. 아저씨, 부처님이 가기 싫대요. 최 교수는 흙투성이가 된 바지를 털며 일어났다. 체면을 구긴 그는 도끼 어린 눈으로 아이를 노려보았다. 이 꼬맹이가 너희들이 무슨 장난질을 친 거지? 바닥에 본드라도 붙여놨어? 아니에요. 마음이 무거워서 그래요. 여기 두고 간 마음들이 너무 많아서 무거워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연생의 말은 시적이었지만 최 교수에게는 비웃음거리였다. 비켜. 미신 따위 믿지 않아. 포크레인 불러. 건물을 부수고서라도 꺼낸다. 최 교수는 이성을 잃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와 과학이 고작 돌덩이 하나에 부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때 법량 스님이 최 교수의 앞을 막아섰다. 그만하시오. 당신 눈에는 적의 돌덩이로 보이겠지만 우리에게는 가족이고 스승이요. 싫다는 분을 억지로 끌고 가서 낯짝을 뜯어 고치는 게 당신들이 말하는 보존이요? 이 사람들이 공무집행 방해로. 최 교수가 소리를 지르려는 찰나 지산 스님이 서류 뭉치 하나를 들고 나타났다. 보존? 원형 복원? 이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봅시다. 지산 스님이 던진 것은 30년 전주지였던 은사 스님의 참회록과 당시 석공장 서방이 남긴 작업 일지였다. 어제 짐을 정리하다 창고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것이었다. 최 교수는 코웃음을 치며 서류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몇 장을 넘기던 그의 손이 점차 느려지더니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1995년 1월 4일. 날이 춥다. 손가락이 얼어 터진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내 아들 민혁이. 열병으로 귀가 멀고 말도 잃은 내 새끼. 의사들은 가망이 없다고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돌에 비는 것뿐이다. 1995년 1월 10일. 부처님의 얼굴을 쪼고 있다. 그런데 자꾸만 민혁이의 얼굴이 겹친다. 아파서 찡그린 얼굴. 소리치고 싶은데 소리가 나오지 않아 일그러진 입. 나는 깨달았다. 부처님은 구름 위에 계신 분이 아니다. 가장 아픈 곳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계신 분이다. 1995년 1월 14일. 정을 잘못 쳤다. 왼쪽 눈가에 금이 갔다. 아, 망쳤다. 하려 했으나 멈추었다. 그 금 사이로 흐르는 빗물이 눈물 같았다. 그래, 이것이다. 내 아들을 위해 울어줄 부처님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매끈하고 잘생긴 부처는 내 아들의 고통을 모른다. 일기장을 읽어 내려가는 최 교수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다. 이 불상은 실수가 아니었다. 의도된 파격이었고 극한의 고통을 승화시킨 예술론의 결정체였다. 균열조차 조각의 일부였던 것이다. 그것을 하자라고 부르며 메우려 했던 자신의 무지가 부끄러움으로 다가왔다. 이 불상의 이름은 민혁불이었군. 지산 스님이 낮게 은조렸다. 아픈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피로 깎은 기도였어. 그 절절한 마음이 돌에 배어 있으니 무거울 수밖에. 당신네들 박물관 유리관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오. 주변에 있던 인부들과 기자들도 숙연해졌다. 단순한 종교적 상징물을 넘어 자식을 향한 부성애가 만들어낸 비극적 걸작임이 밝혀진 순간이었다. 최 교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안경을 벗고 닦았다. 그의 오만함이 한풀 꺾여 있었다. 현장 보존이 원칙입니다. 그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이동 시 파손 위험이 크고 무엇보다 이 불상은 이곳의 스토리와 결합되어야만 가치가 있습니다. 박물관으로 가져가면 그저 파손된 석조 열의 좌상이 될 뿐이지만 여기에 있으면 우는 아버지의 불상이 되니까요. 그것은 학자로서의 항복이자 인간으로서의 존중이었다. 인부들이 철수하기 시작했다. 크레인이 물러갔다. 연생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백설이가 다가와 아이의 젖은 뺨을 핥아주었다. 고마워. 백설아. 부처님이 안 가신대.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석공의 일기 마지막 장에 적힌 내용이 새로운 파장을 예고하고 있었다. 만약 내가 이 작업을 마치고 죽는다면 내 아들 민혁이를 부탁한다. 이 절 어딘가에 아이를 숨겨두었다. 부처님이 아이를 지켜주시리라 믿는다. 스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연생에게 쏠렸다. 30년 전의 일기. 그리고 5살인 연생. 시간이 맞지 않았다. 민혁이가 살아있다면 지금 30대 중반이어야 했다. 그렇다면 연생은 누구란 말인가? 석공의 아들 민혁. 그의 행방을 찾는 일이 급선무가 되었다. 지산 스님은 30년 전의 기억을 쥐어짜냈지만 당시 절에 아이가 있었다는 기억은 없었다. 장서방은 홀로 작업했고 홀로 죽었다. 혹시 그때 산사태가 났을 때 암자터 말고 다른 곳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범량이 물었다. 지산 스님은 눈을 감고 회상했다. 그래. 암자터 아래쪽 토굴이 무너졌었지. 거긴 장서방이 기거하던 곳이었어. 하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저 흙더미만.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그날 오후 경찰의 협조를 얻어 무너진 토굴터를 발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흙 속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발견되었다. 상자 안에는 아이의 베네저고리와 장난감, 그리고 썩지 않은 비닐에 쌓인 편지가 들어있었다. 하지만 아이의 유골은 없었다. 대신 상자 밑바닥에 누군가 최근에 다녀간 듯한 흔적이 있었다. 30년 전의 흔적이 아니었다. 불과 몇 년 전 누군가 이곳을 파헤치고 무언가를 가져간 흔적. 누군가 아이를 데려갔어. 30년 전에 죽지 않고 살아남았거나 아니면 누군가 구조했을 수도 있어. 미스터리는 꼬리를 물었다. 그때 절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다.
낡은 휠체어를 탄 30대 남자가 비틀거리는 몸짓으로 경내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를 미는 것은 늙은 노파였다. 남자는 말을 하지 못했다. 귀도 들리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정확하게 명부전의 불상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연생이 불상을 보고 울었듯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휠체어에서 몸을 던져 기어갔다. 남자가 불상의 다리를 부여잡고 오열했다. 그 울음소리는 짐승의 것과 같았지만 동시에 가장 인간적인 통곡이었다. 그가 바로 장민혁이었다. 30년 전 아버지가 숨겨두었으나 기적적으로 마을 사람에게 구조되어 자라난 아이. 그리고 연생이 그 휠체어 탄 남자에게 다가갔다. 연생은 낯선 남자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하다는 듯 남자의 손을 잡았다. 아저씨도 들리죠? 도란에서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 연생의 말에 민혁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30대의 장애인 남자와 5살 꼬마 동자승. 전혀 다른 삶을 살았지만 같은 주파수를 공유하는 두 영혼의 만남이었다. 그리고 연생의 출생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민혁을 데리고 온 노파가 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민혁과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이 아이. 5년 전 우리 민혁이가 밖에서 낳아온 자식입니다. 애 엄마는 도망가고 제가 키울 형편이 안 되어 절 앞에다. 노파가 울음을 터뜨렸다. 연생은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 30년 전 불상을 깎았던 장인의 손자이자 불상의 모델이 되었던 아픈 아들 민혁의 핏줄이었다. 할아버지가 깎은 불상을 아들이 찾아왔고 손자가 지켰다. 3대에 걸친 업과 인연이 폭설에 갇힌 산사에서 비로소 하나로 연결된 것이다. 지산 스님은 합장하며 눈물을 흘렸다. 돌고 돌아. 제자리를 찾았구나. 피는 물보다 진하고 기도는 시간보다 길다더니. 명부전 안은 기이한 침묵에 잠겼다. 오직 거친 숨소리와 흐느낌만이 공기를 채웠다. 휠체어에 앉은 민혁은 떨리는 손을 뻗어 불상의 차가운 무릎을 더듬어 올라갔다. 그의 손이 멈춘 곳은 불상의 가슴이었다. 정과 망치 자국이 거칠게 남아있는 그곳. 민혁은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느낄 수는 있었다. 30년 전 가난했던 아버지가 차가운 산속 움막에서 밤새워 돌을 쪼며 빌었던 그 간절한 염원을. 내 아들아, 아프지 마라. 내 아들아, 부디 살아만다오. 돌 속에 박힌 아버지의 지문이 민혁의 손바닥을 타고 심장으로 흘러들어왔다. 아버지. 민혁의 입에서 터져나온 소리는 뭉개진 신음이었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두는 그것이 아버지라는 단어임을 알았다. 그때 연생이 다가왔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민혁의 큰 손을 감싸 쥐고 자신의 다른 손은 불상의 손에 얹었다. 할아버지 불상, 아버지 민혁, 그리고 아들 연생. 3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3대가 하나의 온기로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아빠. 연생이 민혁을 보며 불렀다. 그것은 연생이 태어나 처음으로 입에 담아보는 단어였다. 민혁은 귀가 들리지 않았지만 아이의 입모양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5년 전 갓난아이였던 핏덩이를 절 앞에 두고 도망치듯 떠나야 했던 죄책감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민혁이 오열하며 아이를 끌어안으려 했다. 하지만 휠체어 때문에 몸이 앞으로 쏠리며 바닥으로 넘어졌다. 민혁은 넘어진 채로 기어서 연생을 품에 안았다. 흙바닥에 뒹구는 부자의 모습은 처절했지만 그 뒤에 앉은 불상의 표정은 묘하게 평온해 보였다. 지산 스님은 가만히 합장하고 고개를 숙였다. 불상의 일그러진 입은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식을 향해 달려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돌처럼 굳어버린 아버지의 안타까운 사랑이었다. 이제 자식과 손자가 품에 안겼으니 그 돌의 한도 비로소 풀리고 있었다. 사건이 있고 일주일이 지났다. 기록적인 폭설은 거짓말처럼 녹아내렸다. 질척이던 흙길이 마르고 끊겼던 도로는 완전히 복구되었다. 서운사를 고립시켰던 하얀 감옥은 사라지고 따스한 햇살이 그 자리를 채웠다. 민혁과 노파는 절을 떠나지 않았다. 아니, 지산 스님이 붙잡았다. 갈 곳이 없다면 여기에 머무시오.
부처님을 조각한 장인의 자손을 내칠 수는 없소. 이 절이 밥숟가락 하나 더 놓는다고 거덜나지는 않으니. 노파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 민혁은 절의 잔심부름을 도우며 지냈다. 그는 몸이 불편했지만 손재주가 좋았다. 부서진 일주문의 빗장을 고치고 낡은 마루를 보수했다. 피는 속이지 못하는지 나무를 다듬는 그의 손길은 죽은 아버지 장 서방을 꼭 닮아 있었다. 연생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새벽 예불을 마치면 백설이와 함께 아빠가 일하는 곳으로 달려갔다. 민혁은 일을 하다가도 아이가 오면 환하게 웃으며 품에 안아주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했다. 어느 날 오후 문화재청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최 교수가 아닌 다른 담당자였다. 현장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불상의 명칭을 정해야 합니다. 학계에서는 오대산 석조비로 잔화불로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전화를 받은 법량 스님이 지산 스님을 쳐다보았다. 지산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붓을 들었다. 그는 하얀 한지에 먹물을 듬뿍 찍어 일필의지로 써내려갔다. 민중불 -우는 이를 위하여. 이 불상의 격식은 필요 없다. 그저 와서 보고 함께 울고 털어버리면 그만인 것을. 그날 이후 서운사의 불상은 우는 부처님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화려하고 웅장한 국보급 불상보다 못생기고 깨지고 일그러진 이 돌부처에게서 더 큰 위로를 받았다. 자신의 상처와 닮았기 때문이었다. 봄이 왔다. 서운사 뒷산에는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었고 명부전 앞마당에는 벚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렸다. 연생은 이제 제법 의젓한 승려의 태가 났다. 아이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다. 백설이가 그 옆에서 나비를 쫓아 공중거렸다. 스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법량 스님이 연생을 불렀다. 일주문 앞에 낯익은 하지만 전혀 다른 모습의 사내가 서 있었다. 태성개발의 현장 소장 독사였다. 그는 작업복 대신 말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한 손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커다란 상자가 들려 있었다. 독사는 머뭇거렸다. 천하의 깡패였던 그가 5살 꼬마 앞에서 쩔쩔매고 있었다. 이게 사료입니다. 최고급으로 사왔습니다. 저번에 제가 미안해서. 그가 쑥스러운 듯 상자를 내밀었다. 백설이가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꼬리를 살랑이며 짖었다. 용서한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이건. 독사는 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불전함에 넣었다. 병원에 누워있는데 자꾸 그 불상 얼굴이 생각나서요. 꿈에 나와서 호통을 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쳐다보시는데 그게 더 무섭고 죄송하더라고요.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저 이제 용역 일 그만뒀습니다. 시골 가서 농사나 지으려고요. 가끔 마음이 답답하면 와도 되겠습니까? 연생이 합장하며 배시시 웃었다. 네, 언제든 오세요. 부처님은 심심한 거 싫어하세요. 독사가 돌아가고 지산 스님이 마당으로 나왔다. 그는 활짝 열린 명부전 문을 바라보았다. 봄바람에 실려온 꽃잎들이 불상의 어깨와 무릎, 그리고 머리 위에 소복이 쌓여 있었다. 마치 30년 전의 폭설처럼 하지만 차갑지 않은 분홍빛 눈이었다. 연생아. 네, 큰 스님. 처음 불상을 발견했을 때 내가 했던 말 기억하느냐? 연생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지산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묻은 건 흙이 아니라 마음이었다고 했지. 아, 네. 그래. 우리는 죄를 덮으려 흙을 덮었지만 부처님은 그 흙 속에서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게다.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평생 겨울 속에 살았을 것이다. 지산 스님은 노쇠한 눈으로 맑게 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30년 묵은 응어리도 봄눈 녹듯 사라져 있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다. 서운사는 예전의 고즈넉함을 되찾았지만 활기는 더해졌다. 민혁은 절의 몫으로서 제 몫을 다하고 있었고 주말이면 불상을 보러 오는 참배객들의 안내를 도왔다. 그의 얼굴에 있던 그늘은 사라지고 건강한 구릿빛 피부와 웃음만이 남았다. 어느 늦은 오후 노을이 질 무렵이었다. 연생은 이제 훌쩍 자라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다.
승복 대신 교복을 입을 준비를 해야 했지만 아이는 여전히 절이 좋았다. 연생은 명부전 마루에 걸터앉아 백설이의 털을 빗겨주고 있었다. 그때 산 아래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풍경 소리가 댕그렁 울렸다. 스님. 연생이 지산 스님을 불렀다. 왜 그러느냐? 이제 안 들려요. 무엇이? 땅속에서 울던 소리요. 춥다고 꺼내달라고 하던 그 소리가 이제 하나도 안 들려요. 지산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고 빙그레 웃었다. 당연하지. 이제 다 나왔으니 들릴 리가 있나. 그 대신 다른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 연생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계곡물이 바위를 감싸고 도는 소리, 그리고 저 아래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더 이상 소음이나 비명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합창처럼 들려왔다. 웃는 소리요. 돌도 웃고 나무도 웃고 바람도 간지럽다고 웃어요. 지산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에 눈을 뜬 자에게만 들리는 소리였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본 자만이 얻을 수 있는 평화의 소리였다. 그날 밤 보름달이 환하게 떴다. 달빛은 30년 전 그날처럼 산사를 비췄다. 하지만 비극은 없었다. 명부전 안 우는 불상의 얼굴 위로 달빛이 내려앉았다. 균열이 간 왼쪽 눈가에서 반짝이는 것은 더 이상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밤하늘의 별빛을 머금은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연생은 잠자리에 들기 전 불상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백설이도 따라 아빠를 모으고 엎드렸다. 안녕히 주무세요. 아버지, 할아버지. 연생이 문을 닫고 나갔다. 문이 닫히고 정막이 찾아왔지만 명부전 안은 춥지 않았다. 불상의 가슴 깊은 곳, 돌의 심장이 아주 느리게 하지만 분명하게 뛰고 있는 것만 같았다. 툭. 천장에서 마른 꽃잎 하나가 떨어져 불상의 입가에 내려앉았다. 일그러져 있던 인매가 꽃잎에 가려져 마치 옅은 미소를 짓는 것처럼 보였다. 긴 겨울이 끝났다. 폭설이 묻어두었던 것은 절망이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깨어날 희망의 씨앗이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싹 틔운 것은 차가운 눈밭을 맨손으로 파헤쳤던 5살 동자승의 따뜻한 손길이었다. 서운사의 밤은 깊어가고 세상의 모든 어둠을 품은 불상은 오늘도 묵묵히 밤을 지키고 있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아픈 얼굴로. 하지만 이제는 가장 따뜻한 마음으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